잠언 19장 19절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잠언 19장 19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요 단어를 좀 이렇게 바꿔서 제가 말하기에 그리고 또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9절을 읽고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외워봤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에 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 자신의 경험인지 그 지혜의 사람인데 솔로몬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신하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줄여서 분노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간헐적 분노가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같으면 분명히 참을 수도 있고 또 잘 조절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어릴 때 어떤 그 데미지가 입어서 이게 뇌의 어떤 부분이 데미지를 입으면, 특별히 전두엽 부분에 데미지를 입으면 이 분노 조절이 자기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그런 사람을 경험한 거죠.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hot-tempered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큰 해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대구 지하철 그 폭파 사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뭐 약을 살포하거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조금만 한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조금 위험한 상황을 당하면 그걸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앞에다 차를 세우고 또 그 사람 불러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시대만 이런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하 장수 중에서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막 부하들을 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삼국지에서 그 장비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뛰어난 장수예요. 근데 이 장비가 나중에 자신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이 한 잔 권하게 되면 그 부하들을 매질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러다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늘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hot-tempered man이었죠. 그러다 그 맹장이라고 그러죠. 그 큰 장수가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부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죽게 돼요. 이게 이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아이고 화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잠언 19장 19절 맹렬히 노하는 자 벌을 받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누군가 도와줘도 또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참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지금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생각해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 사람, 그래서 크게 벌을 받은 사람 한 사람과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이 분노를 잘 조절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19장 19절 이 본문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또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세번역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을 읽어주십시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성미가 사나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빼내주어도 또한 매한 가지다. 참 딱하죠? 이 솔로몬 시절에 이런 한 인물이 있었던 게죠. 그래서 보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
여기 성미가 사나운 사람,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해당되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솔로몬처럼 그 사람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사람이 생각나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11절 말씀이죠. 19장에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 분노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지 말라 하는 성경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잘 다스리고 또 조절하고 또 통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제 분노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일이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은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현일이처럼 착한 그런 성품의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한 성질을 해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욱하는 감정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아주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1분만 걸어도 그 장소를 벗어나서 1분만 걸어가도 그 감정이 다스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사람 앞에서 내는 거지만 누구도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화를 낼 상황이 있는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이제 분노에 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크게 인생 후반에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한 인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우시야는 분노 관리, 분노 조절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 이 사람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유대 임금들 중에 역대 임금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분노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둥병자로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귀한 사람입니다. 52년간 그래서 유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진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표현이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뭔가 좀 여운이 뒷맛이 개운치 않은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그러면 찾지 않을 때 자신의 그 분노가 관리되어지지 않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가 이게 뭔가 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자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기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는 부국 강병, 나라가 부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래서 외적의 침입도 다 막아내고 이런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무기들을 개발해가지고 아주 잘 나라를 통치했던 훌륭한 통치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기부터 좀 이제 반전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잘 되고 이러니까 여기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게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룬 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가 강성하였음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왕이 자기의 세력이 커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제 뭐 외적의 침입도 다 방비가 되고 그래서 뭐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는데 슬그머니 이제 자기가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까지도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자,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제지하니까 여기 이제 화를 내니 거기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 일을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되고서 거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나라에서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이 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죠. 화를 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왕으로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나라가 뭐 부강하고 뭐 병사들 군사들의 힘도 막강하고 이러니까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기도 자기를 막아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은 분노 관리, 분노 조절, 성미가 급한 것,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나병은 원래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또 다른 사람까지 아는 3년 이렇대요. 나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잠복기가 긴 병인데 갑자기 나병이 막 이마에 툭툭툭 붉어진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기 몸에 막 그 나병의 증세가 막 급속하게 나타나니까 그 현장에서 나타나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이제 물러났죠. 21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하면서 별궁에서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게 우시아라고 하는 그 위대한 통치자였던 우시아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얼마나 참 처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또 한 사람 보도록 하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똑같은 군대 장관입니다. 이분도 뭐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그랬던 그런 장군이죠. 그건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사람은 군대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존경과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에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남모르게 나병의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서 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웬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뭐 나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도 나병을 치유할 수 없는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나병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들에다가 선물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병거라는 거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타는 차,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관들이 타는 차 이런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 가면 대대장만 해도 집차가 2개가 나와요. 1호차, 2호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 아주 의전을 갖춘 그런 병거를 타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로 얘기하면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자기를 아주 좀 무시하면서 그냥 가서 씻으라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나아만이 노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를 대접해주고 알아주고 막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환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의전을 갖추고 뭐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뭐 이렇게 해서 안수도 해주고 이래서 이제 치유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씻으라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데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데 이 작은 나라에 또 보잘것없는 시골의 목회자가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다메삭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니. 떠나니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지금 나병이 주제예요. 우시아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52년의 그 아주 화려한 통치 기간을 문득병자로 삶을 마감하게 된 이야기라면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고치러 왔다가 이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화를 냈다는 거죠. 여기 분노라는 단어가 2번. 나아만이 노하여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런 거 보면 뭐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자기가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제국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그 중동 일대를 주름잡던 아수르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4성 장군 위에 5성 장군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하찮은 대접을 받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자, 이때 참 그 옆에 분노를 조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말이 참 장군님 이러지도 않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냐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내려가고 그렇죠? 자기가 원래 높은 사람이었지만 잠시 감정적으로 내려가고 요거를 내려간 거예요. 조금 낮아지면 되는 건데 그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를 때 그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하들이 와서 아버지여 하고 이제 조언을 하고 충언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오늘 우리 2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나병이 걸린 사람.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통제가 돼가지고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참 소중한 장면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자기가 낮아질 줄도 하고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가서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2 사람 이야기 우시아, 나아만 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16장 3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대장군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또 성을 또 정복하고 이랬던 장군인데 자기 마음의 그 분노를 막 폭발되어질 때 누군가 와서 조언을 하고 또 충언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분노의 수위가 내려가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분노가 컴 다운 됐을 때 그때 그는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고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용사보다 낫고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 용사가 나아만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노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노, 우리가 뭐 분노 안 할 수 없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 그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는 것,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을 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줘서 마귀가 막 역사하고 마귀가 아주 그냥 활개를 치고 춤을 추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멍석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귀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거 성을 내가지고 이 혈기를 가지고는 분노하는 걸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제 오늘 말씀 잠언 아이고 요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기라. 여러분들이 나아만처럼 화가 날 때, 화가 낼 일이 있을 때, 이때도 이 분노가 조절되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 관리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